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0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0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주든지 말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있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싫어하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을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고 필하고 끝내시리라.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막이 발등상 되는 그날 그때에 뜨거운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짧은 7, 80년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떠남을 보셨을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그분들이 이 세상 떠난 모습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긁어 모으다가 남의 것으로 돌려주고 이 세상 떠나겠습니까?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자나 깨나 주시는 말씀의 지팡이 부여잡고 잘 되든 잘 못되든 몸이 조금 아프든 건강하든 많이 배웠든 좀 모자르게 살아가든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눈이 밝아서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지만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경들인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봐요? 육안은 보이지. 공기가 맑으면 멀리도 보이지만은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한치 앞,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한치 앞만 보이면 또 다른 한치 앞이 있죠. 그렇게만 보이면 된다니까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아무리 밝아도 한 10km 비춰주나요? 아니잖아요. 한 100m 보이나요? 50m 보이나요? 어두컴컴한 밤에. 근데 바퀴는 돌아 안 돌아? 계속 돌아. 비록 50m만 보이는 헤드라이트지만 내 바퀴가 돌면 계속 돌수록 50m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한 걸음의 빛을 비춰준 것이 오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진리의 빛, 말씀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덮어놓으면 한 치 앞을 절대 볼 수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장관, 대통령, 변호사, 판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얘야, 나 따라와라. 조금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나 따라오면 그 다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의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얼마나 죽었습니까? 통계적으로 말하면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답니다.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별표라는 표식을 단 사람은 무조건 수용소에 들어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600만 명, 많은 수죠? 자, 처음에 이 독일 측에서 유대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독일 병사들에게 임무를 맡겨야 되겠는데, 사냥꾼에게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짐승 죽이는 게 쉬워요? 그죠? 사냥꾼에게는 짐승 죽이는 건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독일군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 목표를, 임무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병사들의 인간적인 양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국립했어요. 유대인들을 짐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3만 명을 가두고요, 화장실을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배설을 여기 저기다가 해 제끼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징글맞게 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의 그 눈에도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 불과하구나.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때부터는 인간 죽이기가 아니라 짐승 사냥에 나서기 시작한 게 600만 명을 가차없이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용소에는 새벽 4시 반이 되면 포로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씩 준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꼴짝 다 마셔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조금 마시고 옷가지를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대요. 뭐가 안 되려고?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매일매일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짐승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골라서 매일매일 처형을 시켰는데,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사람은 건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병사를 통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자기 관리.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짐승 같은 사람일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누구를 추수한대? 따라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니,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개돼지가 아닌 사람의 탈을, 인두껍을 썼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마귀는 누구를 죽이려고 몸부림칠까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혹은 소금이 되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상 속에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3만 명의 포로 중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으로 변질되어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건 절대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비록 지금은 포로에 있지만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 그거죠. 껍데기인 사람인데 생각과 삶은 짐승처럼 악취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일 TV 보시면 즐거운 뉴스요, 짜증나는 뉴스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있는 것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예, 그게 네피림들이에요. 노아의 때의 네피림들이에요. 종교의 타락과 문화의 타락과 예술의 타락과 교육의 타락과 법의 타락, 회복불능이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피난처에 와 있는 거예요. 밀실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셔야지, 니시를 누리셔야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한다? 영에 거한다. 영에 거한단 말은 뭘까요? 말씀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 삼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니라. 이 종이 쪽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킨다니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갖고 살라고.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사명이거든. 그걸 이겨내야지요. 극복해야지요. 무엇으로? 믿는 믿음과 깨달음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실 복음.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개개인의 종말도 있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적인 종말도 분명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은 온통 병이 들었어요. 청주하면은 4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옛날엔. 청풍 명월이라. 근데 지금은 4글자야. 미세먼지라. 이 지구가 다양한 모습으로 병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누가 망쳤어요?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허락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쳐버렸어. 그럼 이걸 누가 회복해야 돼? 이젠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문이 닫혀버린 에덴 동산을 이제 때가 되면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천년세계 낙원을 완성해 내실 겁니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따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가요?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질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질 것이냐.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구원의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물어질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걸 택하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1.1핵이라도 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신대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 믿고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 믿음으로 5처녀와 같이 뭘 준비하자? 금기름을 준비하자. 그 처녀들은 문이 열려 신랑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두들기면 뭐라 그래? 주여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마치 노아의 날 방주 문이 닫힌 뒤에 40주야 비가 내렸잖아요. 물이 턱에 차 오르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죠. 문은 누가 닫아? 하나님. 하나님이 닫으니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그날 그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당당하게 그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이 복음은 이루어질 것이다.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그 한 컵의 물을 꼴딱 마시고 말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몇몇 유대인들은 그 한 컵의 물 가지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이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 뭘 받기 위해? 약속 받기 위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기를 지킨 사람? 그죠? 변사또가 아무리 꿰이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고 겁박을 하고 결국 칼을 씌워 옥에 가둬도 그 춘향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었어? 이도령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춘향이 맞죠? 누구 기다려? 예수 신랑을. 아메모스에 출두요. 이 마귀의 세상, 죄된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춘향이와 같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37절,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 오실 이가 오신대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는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에녹이란 사람 뭘 믿었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줬습니까?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가 죽으면 쏟아질 거야. 이 뜻이에요. 듣기 좋은 이름이요? 별로 기분 안 좋은 이름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이름을 너 죽으면 쏟아질 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예표의 사람이 되어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 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에녹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969년 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럼 에녹이라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몇 년 살다 죽을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걸 계획하신 걸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런 너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짓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0년 가까이 된 뒤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근데 그걸 보지도 못한 일을 마치 본 것처럼 믿은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이란. 그거라니까요. 이 성경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넷째 하늘의 말씀이라고 셋째 하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잘해라 바른 생활을 가르치죠. 인성교육을 가르치려고 하죠. 물론 집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바르게 크라고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인성교육을 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 영성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걸 결단하러 오시는 시간이 아니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느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처음으로 듣든 자주 듣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교육과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폭삭 소가 수다. 뜻이 뭐라고요? 다 까먹었죠? 우리 집사님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폭삭 소가 수다. 제주방언인데요. 고생하셨어요. 이 뜻이랍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들려지지만 누군가 풀어주면 그 뜻이네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파수꾼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정탐하기 위해서요. 뭔가 지켜내기 위해서 파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리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참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하였더니 2절 3절 응답이 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정령 이루리라. 기다려라. 이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에녹의 마음으로, 무드셀라의 마음으로,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근데 그냥 턱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에녹은 뭐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동행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무드셀라를 전했겠죠.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게 동행의 삶이에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잖아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내가 인간 지은 게 후회가 된다. 그러기 하여 내가 이 세상에 혈기 있는 모든 자를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근데 노아야, 나를 믿는 믿음을 너에게서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뭘 져라? 방주를 치우라. 단, 잣나무와 엽총으로만 치우라. 말씀대로 가야 돼요. 노아는 그때부터 7, 80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잣나무만 베다가 끌고 와서 방주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만 졌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리를 전파했잖아요. 그게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왜 마음에 새기라 할까요? 생각에만 두면 잊어버리거든. 들락날락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한대요. 오만 가지 생각하고 살잖아. 그 중에 유익한 것이 많아요? 불필요한 게 많아요? 불필요한 게 훨씬 많아. 이 생각은 들락날락 거린다니까. 그러나 마음은요, 한번 새겨지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 땅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 현실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느냐? 그 해답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사인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왕래한대요? 빨리 왕래한대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양 가려면 못 타고 갔어요. 부자였네. 말 타고 가는 건 부자요. 한양까지 어떻게 가? 돛집 메고 이산 넘고 물 건너 맨날 며칠을 걸어야 한양을 가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한양까지 얼마나 걸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니까. KTX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3시간 넘게 걸리나요? 맨날 구르마만 타고 다녔나. 참말로. 빨리 왕래하는 세상 맞죠? 지식이 더해진대요. 지금 이 세상은 SNS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려, 전염병같이.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펴놓인 작은 죄. 오픈됐어요, 성경. 임봉해라, 동함하라. 때가 될 때까지는 열어놓을 수 없다. 때가 될 때까지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성장될수록 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 마당에서 성소에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놓으셨어.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왜요? 짐승들에게는 오픈시켜줄 수 없거든. 짐승들이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몇 가지 보석은 갖고 있어요. 10가지 보석. 그러니까 짐승도 똑똑하다니까요. 사단도 똑똑하다니까요. 그래야 사기를 치지요. 그런데 성도는 10개를 갖고 있어요. 2개 더 갖고 있어요. 다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성도는 몇 개의 보석을 갖고 있어요? 12개의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 2개의 싸움이에요. 2개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칼로 달려 나왔지만 이 세상의 힘으로써 억압을 하고 겁박을 하지만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평소에 단련한 물맷돌 몇 개요? 5개. 이것만 준비하면 이깁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은 열려졌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땅 위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요?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이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지금은 누구의 나라요? 트럼프의 나라고 김정은의 나라고 그렇게 비춰지지만 이 참난 만상은 누구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늘의 시민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올 패스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확실합니까? 땅의 생각만 가지고 살잖아.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잖아. 그걸로 전전긍긍하며 살잖아. 5만 가지 거기 휘둘려 살잖아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 이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시민권만 가지면 하나님께는 올 패스입니다.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깨끗이 관리했던 유대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인내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목사인지 양아치인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깝깝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보자면
따라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덕이 많은 고을이었으면, 사랑이 많은 고을이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고을이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했을까요? 안 했겠죠. 만약에 그곳이 살만한 곳이었으면 롯이라는 사람도 부각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관영하니 어둠이 깊음이 있으니 롯이라는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펄럭펄럭 코 불면 꺼질 것 같아. 근데 안 꺼져.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롯은 그 성의 백성일지라도 못 사는 거야. 거기에 맨날 성문 밖에서 주여 주여 그냥 삼춘거 살걸.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팔자가 되었노? 스스로 왕따가 되어 성문 밖에 있던 이 롯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부천사가 찾아갔고 결국 새벽 동트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불못에 불바다가 됐지만 롯과 두 딸은 빠져나왔잖아요. 우린 그 긴박한 때에 살고 있어요. 이 빼님을 받은 성도들을 피로 사서 구원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겠노라. 그래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천국열차라고 봐요.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간 바울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 받을 수 없다. 왜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거든.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살거든. 이런 혈과 육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있습니까? 변화하길 바라십니까? 변화하셔야 돼요. 이 변화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따라서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할 자가 있고 또 변화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변화하리라. 53절,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할 땐 자기 몸을 한번 땅 쳐주세요. 가슴을. 자,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약속이에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있습니까? 응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 몸이 변한다고? 상식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믿음은 상식으로 믿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어요?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숨 쉴 때 고민하고 숨 쉬어요? 그냥 숨 쉬어요? 그냥 쉬잖아요. 자, 숨은 깨어있어도 숨 쉬죠. 잠잘 때 좀 쉬어. 코 막고 좀 쉬었다가 다음날 깨어나면 그때부터 숨 쉬어.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밥 먹는 건 골라 먹지요. 먹을까 안 먹을까 고민하지요. 근데 숨 쉬는 건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 선택이요, 기본이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숨 쉬듯이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오늘 가가지고 코하고 주둥이하고 죄송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인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조동아리요. 뭘 붙이자? 테이프 붙이고 코는 빨래집게로 이따만한 빨래집게로 확 막아버려봐. 얼마나 버틸까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을.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책망인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는 따라서 사망이 죽음이 이김에 꿀떡 삼킴바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하고 있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없는 세상 온다 안 온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없는 세상이 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이기는 자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긴 자가 되라고. 근데 그냥은 못 이겨.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창세기 뱀이 계시록은 뭐가 되었어요? 용 됐잖아요. 용. 뱀이 용 됐잖아요. 근데 교인들은요. 처음부터 벌거벗고 나중까지 벌거벗은 수치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 계시록 16장 말씀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에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성경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성경 안 보는 거에 대해서. 그저 누구만 보면 천국 갈 줄 알아요. 목사? 교회 크기? 교인 수? 아니잖아요. 믿음은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압니다. 본문 보겠어요.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말씀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변화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따서 펴놓인 책을 가져라. 가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천사의 손에 책이 펴졌다니까? 이 성경이 펴졌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래.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개뿔. 10억을 주면서 가지라면 10억 줄게 가지라면 이게 현실로 돌아가야 이해가 빨라. 근데 성경책을 가져라 하면 됐거든요. 반사만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읽기 싫어요. 근데 복 받으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썩은 이빨이 백금으로 바뀔지어다 하면 뭐라 그래? 아멘 하잖아요. 진짜 바뀌었대요. 진짜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그런 건 할렐루야야. 근데 오늘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의 변화의 약속이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주님은 이 책을 가져라, 갖다 먹어버려라 명령을 하잖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주세요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주세요라고 했어. 요한은. 우리도 뭐 해야 돼?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갖다가 먹어버리래. 소화시키래요. 근데 중요한 건 입에는 달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이런 말씀이었네. 이런 깨달음이었네.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는 네 배에서 쓰리라. 이 말씀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하나같이 고난받았다니까요.
진리 위에 목숨을 내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당했어요. 참수. 이사야 선지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턱에 켜 죽였다니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도들과 선지자가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마지막 변화의 때 보상받을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배선 쓰리라 한 겁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칠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거늘 네가 많은 백성과 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네 종류가 나오죠. 내 생물, 내 천사, 이 네 종류는 온 세상에 나아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온 세상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송권사님처럼 전권사님처럼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던지는 거야. 내가 살리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살려내는 게 아니거든. 우린 그냥 입만 벌려 전하면 누가 살려? 그분이 살린다니까. 살릴 사람들은. 아닌 사람은 쳐내버리는 거야. 우리는 입만 벌려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에게도 뭔가 먹여주고 있어요. 그죠? 입 벌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시기로.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더라.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받아 먹어버리래요. 그리고 전하래요. 전하니까 뭐가 나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소리야. 자,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고하라. 이게 우리 일이에요. 이게 이긴 자의 삶이에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먹였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 꿀로 받는 거예요. 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반사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일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쁠 수밖에 없어요. 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달게 들려지십니까? 아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칠을 받아 먹어버려라 하니까 받아 먹어버렸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네 창자에 채워라 했더니 채웠어요. 네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걸 권유하셨고 권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말씀 받은 결과가 뭐예요? 조롱이 됩니까? 여러분 조롱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받으면 어쩌? 칭찬받아야 교인이 더 많이 모이지. 야, 이 교회는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다 칭찬만 받아.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잖아요. 이 교회만 다니면 썩은 이빨이 뭐가 된다고? 금이빨 된다면 교인들이 아마 여기서 몽창 다 싹 바뀌어가지고 다니면서 뭐만 하면 돼 이제? 입만. 이러면 사람들이 어머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됐네. 어디요? 그 자유교회요. 진짜 청계 최고 큰 교회 될걸? 그게 전도가 된다니까. 맞아요? 이사야가 그러고 다녔어요? 옷 벗고 다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000년 동안 옷 벗고 전도했다니까요. 팬티만 입고. 하나님 믿으면 팬티 입고 다닌다? 전도 될까 안 될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최소한 그 팬티가 황금 팬티면 괜찮아. 과연 황금 팬티였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그런 몹쓸 짓을 시키냔 말이에요. 배선 쓰더라.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의 복이겠지. 그날을 사랑했고 바랬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롱을 받습니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그래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해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정해줍니까? 똑똑해서? 이뻐서? 돈 많아서? 교회 건축해서? 아니잖아.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노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따져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라. 그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모욕과 치욕은 감내가 된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맛보았으니 어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2단, 3단, 5단이라 해도 나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당 백성들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죽여라 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했다니까요. 사울처럼. 정작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도리어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는 죄 없어. 오로지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하고 판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죽이세요. 우리 아버지 감옥에 쳐넣으세요. 이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의 무죄함을 나는 알았으니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손을 씻었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가는 길에 비석 하나 세워줬죠. 십자가 꼭대기에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몰려와서 뭐라 그래? 이건 가짜 아빠예요. 나쁜 놈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의 쓸 것을 썼노라.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지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받았으나 전하 보니 조롱과 핍박이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자. 입을 싹 닫아버렸더니 뭐가 답답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 이게 제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노아의 때예요. 롯의 때예요. 에녹의 때예요. 이 중에 성도를 찾고 있어요. 에녹 같은 성도, 노아 같은 성도, 롯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근데 현실은 달하였어요? 씁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예요. 자,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건이이다. 아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깨달은 이런 선지자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 말씀 전해주면 기뻐해 안 기뻐해?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자랑합니까? 내 교인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니 기뻐하지요. 이건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 찾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이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류하는 거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인침입니다. 빌립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아멘.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게 유익했던 걸 배설물로 해로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뭘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 세상의 근거가 아니라 어디의 근거? 여러분 마음의 근거에 꾹꾹 가둬놓으십시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존귀해진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고백되길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살아서? 그리스도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를 얼마나 책임질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맡기자. 그러므로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복받으라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묵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른 뒤 늦은 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뭘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의 신앙, 복음신앙, 묵시신앙, 계시신앙, 이 말세의 신앙. 이걸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에선 쓰지만 조롱거리, 핍박거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따라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 핍박하는 자는 그 자체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핍박이지만 그 핍박을 감내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핍박이 도리어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흔적이니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고난도 세팅이 된다 그 말이죠. 단 말씀, 그러나 쓴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복음의 때, 구원의 때 당당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과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멋진 성도. 전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저도 되고 싶어요. 혼자만? 저는 정말 되고 싶어요. 이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저도 되고 싶어요. 입으로 시인하라니까요.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이 세대에 이루어져서 기적 같은 그 나라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